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6장 하나만 해도 로마서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예.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앞에 그렇게 했죠.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이제 은혜의 복음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이 거의 처음 듣는다 하다시피 해요. 요즘 지금 오직 은혜 TV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의 복음에 완전 꽂혀가지고 듣자마자 굉장한 기쁨과 영광과 안식을 누리고 너무 좋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목마름과 갈증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쓰지만 은혜만큼 오해된 말이 없고 잘못 쓰여지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은혜 받았다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율법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의의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복음은 죄가 더했는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 원래 율법은 죄가 더한 곳에는 심판이 더욱 넘쳤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주가 더욱 넘쳤다. 근데 복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버렸다. 그 말은 우리가 손댈 것이 없다는 말이죠. 죄가 더했는데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은혜가 넘쳐버리니까 이게 놀라운 세계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은혜도 왕노릇 한다. 은혜도. 자,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겠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다. 즉 은혜의 나라,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없고 저주가 없는, 오히려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넘쳐버리는 세계에 들어왔다.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것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 넘쳐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이단이잖아요. 이단. 어떻게 죄를 더 지었는데 은혜가 더 넘쳐버리느냐?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면은 죄를 더 넘치게 지어야 되겠네. 이게 이제 일반 자연인들이 하게 되는 정확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 올바른 설교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은 사람들이 갸우뚱해야 돼요. 질문이 나와야 돼.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은, 반발이 나오지 않으면 설교 잘못한 겁니다. 설교를 듣고 반발이 나와야 돼. 저도 설교하고 나면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로마서 말씀 자체가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건데 항상 반대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6장 2절에 가면은 그렇게 되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려면 죄를 더 넘치게 지어야 되겠네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복음을 전한 것이라 그랬어요. 2절에 가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고 죄를 더 넘치게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죄 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를 사함 받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안 했죠. 죄를 사함 받는 거하고 범죄를 사함 받는 거하고 죄 그 자체, 죄의 권세에 대하여 죽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 다른 차원. 죄의 지배에 대하여,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해방됐다. 죄의 권세에 대하여 이제는 죽어서 죄에 대해서 해방된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서 더 살겠느냐. 자,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죄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죠. 가족 안에서, 관계 안에서 죄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해방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부러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살겠느냐. 저절로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게 돼 있는. 은혜로 살게 되면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진 않아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지고 죄와 저절로 단절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게 끌려가는 것이 현저하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무엇에 대하여 죽었느냐? 네. 죄의 권세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죽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죄가 확 줄어들면 문제들이 확 줄어들어요. 고난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죄가 확 줄어들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만이 죄를 줄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죄가 현저히 줄어들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고 부활한 우리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죽거나 노력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 그래서 다시 풀이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여가 헬라어로 에이스. 에이스란 말은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 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로마서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알지 못하느냐. 예. 자, 안다는 단어가 기노스코,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체험해서 안다, 이거 체험해서 안다. 자,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나 생활의 문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쫓고 있기 때문이다. 알면 문제에서 해방이 돼요. 근데 그만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선명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이 제가 요 근래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정확하게 알아지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안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제 이게 물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목마르다 하면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면 여러분 아마 마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물을 붓기 전에 제가 침을 탁 뱉었다는 거를 영상으로 먼저 딱 보여주고 나면은 여러분은 제가 주스를 따르든지 물을 따르든지 뭘 줘도 여러분 절대 안 마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 아는 것이 뭘 가져오느냐? 우리 행위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빛비춤이라고 해요. 빛비춤. 자, 내 자신이 배에 대해서 죽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 내 자아가 죽은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죽었는가?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다는 것은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걸 말해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안 죽네. 왜 이렇게 자아가 안 죽나? 그러면 안 돼. 죽고 싶은데, 왜 이리 안 죽지? 그 말은 뭡니까? 죽은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 내 자아가 죽은 것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을 아느냐? 몰라요. 안다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자, 여러분한테 아마 부부지간에 부부 싸움을 하거나 자식하고 밀당을 하거나 싸움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행위자명하고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었다 하더니 안 죽었네. 성질이 다 살아있네. 그러고도, 어서오세요. 그러고도 죽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아내도 저한테 안 죽었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러고도 죽었나, 뭐.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지.
제가 성질 팍팍 내고도 제가 죽었다. 이게 뭐냐? 이게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죽었어가 확실해야 돼.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성질을 막 내거나 막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응? 누가 내보고 야, 니 그러고도 죽었냐? 그래, 안 죽은 것 같아. 안 죽은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자기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오늘 2024년 3월에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죽음에 그때 1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은 체험을 했어. 그때 나는 죽었어. 거짓말입니다. 잘못 알고. 1년 전에 내가 죽음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것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요. 2000. AD 30년 경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때 죽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그분과 함께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벌써 다 장례 치른 송장들이 알겠어요. 장례 다. 그때 2000년 전에 장례 치렀고 좀 있으면은 그 장례 치른 것을 다시 또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가짜 장례를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장례를 치른 사람이에요. 언제 부활했느냐?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부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해요. 부활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사라지는 것, 부활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해방된 존재로 살아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2000년 전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뜻입니다. 합하여.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사람의 부활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딴 존재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그 교회 한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요즘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인문학 책, 상담책, 자기개발책 모든 책을 읽어보니까 다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이 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고치는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그 전부 다 땅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땅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야.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승천한 존재, 이미 하나님 천국에 들어와서 사는 존재를 이야기한다. 와, 이 완전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내가 땅에 속한 존재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속한 존재,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냥 제사함 하나 딸랑 받고 교회의 노예로,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제사함 받고 교회의 종으로, 응? 율법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주의 종의 종으로 사시면 안 돼요. 종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주의 종도 시시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누구 밑에 가는 게 아니다. 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통하는 관계이지 내가 누구 밑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 자유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한테 어떤 자매 한 분은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하더라고요. 이 목사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 같이 오빠라 부르게 됐어요. 어떤 한 자매는 저한테 이거 형제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곧 형제라 부를 것 같습니다. 좋지. 뭘 경험한 거예요? 그 자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아로 뭐 오빠, 자아로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진짜 우리 한 생명을 받은 존재구나. 생명을 받은 존재. 이제는 우리 어떤 성격이나 행위나 이런 걸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구나. 네. 그걸 이제 느껴진다. 우리가 같은 죄에 대해서 죽은 부활의 생명,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활의 생명은 절대 분열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느냐?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중에 예를 들어 그중에 부부지간에 대판 싸움만 했던 대판. 그러고 주일날 오면 어때요? 하나님 믿기가 좀 민망하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게 그래서 꼭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체험이 잘 안 돼. 저도 특히 이제 제일 힘든 관계는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하여튼 어떤 사건 때문에 아내가 저를 볼 때, 우리 남편이 이번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저한테, 여보, 많이 힘들지?
야,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야, 네가 한 10배 힘들다. 어. 아, 난 니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쉽다, 이렇게 얘기해.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설교 전에, 설교하기 바로 전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중에 좀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마누라는, 음, 설교 바로 전에 뒤집어 놓을 때가 많다, 막 뒤집어. 여러분, 직장은요, 직장 생활이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직장 생활은 마누라하고 싸우고 나서 회사 가서 일할 수 있어요. 회사 일이야 양심의 가책과 상관없이 일만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11시 반에 설교해야 되는데 10시에 뒤집어 놓아 보세요, 사람 마음. 30분 후에 찬양하고 설교해야 돼. 근데 그 앞에 10시, 11시에 응? 또 이혼하자 하든지 응? 당신 같은 인간은 내가 참 믿고 사는 게 내가 너무 후회된다. 이런 식으로 11시에 그냥 이야기한다, 11시에. 예배 30분 전에.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보통 힘들겠어요. 지금 막 찬양하고 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목사로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이제 죄책감 밀려오잖아요. 아내로부터 그런 말 듣고 나면 자괴감도 들고 막 죄책감도 들고 막 나 같은 게 무슨 설교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나 같은 게 무슨 설교하냐 이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좀 죄를 다 처리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막 설교 30분 전에 마음이 너덜너덜하게 예? 찔림을 당한 상태에서 찬양하고 설교할 때가 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안 넘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 1분 전에 대판 싸우고도 그 죄책감 가지고 찬양 예배하면 안 돼. 자유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자, 내 자신이 그래야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방한테. 당신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안에 진짜 은혜만 흐를 수 있어요. 은혜만. 하게 지식이 전혀 흐르지 않고 오롯이 은혜만 흐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좀 저를 볼 때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대판 싸우고 나서 그 단 위에 올라가서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 상태에 올라가서 설교하라 하면은 아마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정죄한다고. 한참 동안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은 그걸 회개할 때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고치고 나야 뭔가 좀 용서받은 것 같고 그 상태라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어떤 회개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만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모르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서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디까지 갔어요? 죽으심과 합할 정도가 아니고 장사까지 되었다. 자, 죽고 장사 지냈다. 장사 지냈다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까지만 가면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장사 지냈다는 말은 남들이 다 보기에 그 사람은 확실히 죽었다. 그래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 보는 상태에서 무덤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2000년 전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존재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자,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과 같이.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했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었느냐?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걷게 하려. 자,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부활은 뭐냐?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영생이란 뭐냐?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었던 죄들만 사함받고 의롭게 됐다. 근데 사는 것은 옛생명으로 살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 사함받고 옛생명, 인간의 생명, 부패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 사함받았는데 문제가 끝이 안 난 거예요. 문제가. 악과 고난이 끝이 안 난 거야. 근데 악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새로운 생명으로 사라지면 악이 안 나와요. 악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생겨요. 아,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새 생명은 결국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이에요. 이전에.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 하늘에만 존재하는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그래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활했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됐죠. 그러면 생명은 이게 뭐예요? 생명은 본성이에요. 본성. 새로운 본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새 생명은 새로운 본성이죠. 사자의 생명, 짐승은, 육식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잡아먹고 죽이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죽이고
죽임당하는 그 세계만 살다가 끝나요. 근데 사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린 양으로 부활하면은 사자의 생명에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뀌었죠. 생각해보세요. 겉모습은 사자인데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이라. 이게 부활한 자예요. 근데 사자가 생명이 바뀌니까 갑자기 눈이 어두침침해. 사자가 으흥 해야 되는데 매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자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사자가 신기하게 날 잡아 드세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자가 육식을 하다가 갑자기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거예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생명이 있어요. 이게. 그 부활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어린 양의 생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을 했잖아요. 승천. 하늘의 보좌에 앉았는데 무엇으로 다스리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생명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냐? 어린 양의 생명으로 다스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의 본성으로 다스린다. 자, 어린 양의 본성이 온유죠, 온유. 얼마나 온유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미련해요. 이걸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안 다스렸을, 이것으로 다스리면 정말로 영원히 다스려요. 그 보좌가 영원한 보좌란 말이에요. 영원한 통치예요. 가정에서 아빠가 애들한테, 아유, 내가 미련하지. 니들이 내보다 훨씬 똑똑하네. 이게 어린 양의 통치예요. 그럼 애들이 아버지가 저렇게 멍청하나? 애들이 멍청하게 자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져 버려요. 아빠가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니들 생각 어떻노?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워진다. 이게 어린 양의 통치예요. 야, 아빠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야, 이들 보니까 내보다 훨씬 낫네, 훨씬 낫네. 그게 어린 양의 통치예요. 자기의 약함을 내놓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야. 그게, 이거 하면 이게 우리 속에서 새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으로 통치한단 말이야. 자기의 어리석음을 내놓는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내놓는다가 똑같아요. 근데 이 통치를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통치 앞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로 다스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약한 모습도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이고 싶어도 아내가 주일날 가면은 제 약함을 다 고발을 해. 숨길 수가 없어, 숨길 수가. 근데 처음에는 부끄럽고, 처음에는, 저 마누라가 그래도 조금 감추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하도 떠벌리니까,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근데, 우리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오픈하니까, 음.
뭐 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뭐 아주 권위가 뭐 있는 그렇게 안 봐요. 그냥 형님 뭐 오빠 이렇게 무서워하는 일도 없어. 그냥 어린 양 목사, 어린 양 목사, 어린 양 목사. 어린 양을 보니까 뭐 막대하죠 그냥. 얼마나 싫은지 몰라. 저도 너무 편해요. 저도 뭐 약한 모습, 어린 모습, 뭐 실수하는 모습 다 보여도 우리 형이 자매들이 판단하지도 않아. 정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만큼 편한 데가 없어요. 형제 자매들 앞에 제가 막 벌거벗어도 뭐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율법을 안 들이대니까 형제 자매들도 저한테 율법을 안 들이대. 그러니까 뭐 밖에서 어디서 쥐 터지가 가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위로해 준다니까 저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 이번에도 제 아내가 마음에 어떤 힘든 게 한 번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저에 대해서 힘든 게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틀 동안 형제 자매들에게 막 저에 대해서 막 완전 고소를 한 거야. 이틀 동안 주일하고 월요일 막. 근데 형제 자매들이 막 너무나 잘 들어주는 거. 다 이야기하세요. 다 듣고 보니까 아내가 사람이 확 달라졌거든요. 뭘 알게 됐냐면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돼요. 아, 야, 나 우리 형제 자매 없이 나는 못 사는구나. 확실하게 안 거야, 확실하게. 아, 그 남편 욕을 그렇게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형제 자매들이? 본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는 거야, 저희 안에서. 음. 예, 죄를 내놨는데, 은혜를 풍성히 교회 안에서 경험한 게 있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저나 아내가 죄를 풍성하게 내놓을 때도 형제 자매들이 은혜로 풍성히 받아줘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고, 교회만큼 행복한 곳이 없고, 교회만큼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주일 설교를 할 때 이제 조금은 신경 쓰이거든요. 율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조금 정시에 설교를 해야 되고, 조금 격식을 조금 갖춰야 될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린다 하면요.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차 마시면 할 수도 있고, 너무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교회 지체들은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지체 앞에서 오늘 설교 뭐, 준비했니, 안 했니, 뭐,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 자체가 없어. 율법이잖아요. 그 설교 자체가 너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하십니까? 저렇게 설교하십니까? 일도 없는 거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유함을 맛볼 수가 없다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일 되면 설교를 잘 해야 돼. 그런 게 늘 부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화요일 되면은 막 내일 어떻게 설교할까?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이번 주에 설교했는데 성리자매들이 은혜를 받을까? 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뭐 내 존재로 형제 자매들이 존재로 보여지고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보여지고 저도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내가 받아들여지는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고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요즘은 그렇죠.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을 누리러 가는 거. 또 형제 자매를 누리러 가는 거. 그러니까 주일이 전에는 막 목사니까 막 아유 또 예배해야 되는데 또 뭐 예배 시간에 뭐 하여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 모임 어떻게 해야 되고 오후 모임 어떻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현저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근데 판단이나 정기 없이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은 죽으심과 똑같은 마닥하는 말이에요. 호모이오마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으로 그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연합한 자. 함께 심겨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진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과 똑같은 모양으로 함께 자랑하는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심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이 자라나고 부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장 6절에 우리가 다시 알거니와 그래서 알거니와 중요하죠. 아전에 3절에 알지 못하느냐 6절에 알거니와 우리 뭘 아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는데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있는데 내가 어떨 때는 옛사람이 됐다가 어떨 때는 새 사람이 됐다가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죄의 본성과 의의 본성이 있는데 내가 어떨 때는 사단에게 넘어져 가지고 제 옛사람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새사람으로 갔다가 나는 무슨 옛사람도 아니고 새사람도 아니고 무슨 중립적인 사람이라서 중립적인. 우리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도 아니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옛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도 안 되고 여전히 옛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도 안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한 새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 이게 알거니와예요. 알거니. 그래야 뭐가 나와요? 죄의 몸이 이 죄가 어디 들어있어요? 죄라고 하는 놈이 사단이 어디 들어있어요? 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소마. 죄가 들어있는 몸이 뭐죠? 멸하여. 이 말은 이 몸에서 해방된단 말입니다. 죄의 몸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죄에게 더 이상 노예 노릇하지 아니하리 한다. 지배당하지 않으려면은 몸에 있는 죄에게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죄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가 뭐냐? 옛사람. 몸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몸에 있는 죄성의 지배를 받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여러분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아야 몸에 있는 죄의 지배를 안 받아요. 해방이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몸에 있는 죄에서 벗어나서 뭐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이 몸에 있는 죄의 본성 사단에게서 해방되느냐? 죽은 자만이 죄의 본성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6장에서 말하는 이 죄는 죄들, 범죄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 표현은 범죄가 아니고 죄예요. 범죄와 죄는 다른 거예요. 범죄는 sins, 죄들, 행위적인 부분을 말해요. 근데 sin, 죄는 뭐냐면은 사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을 받는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죄들의 사함. 범죄의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의 권세, 사단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해방되려면 6장 7절에 죽어야만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몸에 있는 죄성에서 노예 상태에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몸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만을 외치는 사람은 몸에 있는 죄의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100%예요, 100%. 자,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해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모르고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 행위를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사실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3절, 6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알거니와. 그 다음에 8절 넘어가면 믿는다. 11절에 여긴다. 이게 다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믿음 이전에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아는 것만 되면 믿는 거는 저절로 따라와요.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우리의 몸을 죄의 본성이 들어있는 이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십시오. 그러면 몸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도 우리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해버려요. 그러면 몸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몸으로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